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성탄 후 첫째 주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종되었던 저희들을 돌이키사 빛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 아버지를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주여 이곳에 오셔서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2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6장 성령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 온 우리 다스리시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12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준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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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공방의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후였네. 엘로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한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던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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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자기 보고 절하고 그 몸에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 동안 저희를 돌보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모든 것을 삼키다시피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 숨쉬고 살아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에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으니 고맙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것들, 지은 죄, 후회,
부끄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지은 죄를 모두 회개하고 2021년에는 새롭게 살기를 맘먹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나간 모든 것 용서하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다 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2020년을 보내며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새해를 소망으로 맞이하는 이들도 있지만 두려운 이들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함께하사 소망은 더 분명하게, 두려움은 용기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잠깐이라도 잊게 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말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쉬지 않으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구촌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 되어 이해를 감당하여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 땅에 여전히 눈물 흘리며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사회의 작은 이들을 먼저 돌보는 성숙한 사회 되게 하옵소서. 지구촌 모든 나라를 다스리셔서 전쟁이나 무역 분쟁 없는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모든 지구촌 사람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남과 북의 동포들이 서로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기적을 주시어서 이 땅에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그 밖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모두가 아프지 않고 두려운 일 만나지 않고 근심 걱정거리 없게 하옵소서. 만일 그런 일을 만난다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알게 되고 더 큰 복을 받을 기회임을 믿고 담대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현실보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임을 믿고 주님을 찬송하며 어떤 어려움도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먼저 이사야서 61장 10절로 62장 3절까지 읽고요. 누가복음 2장 22절로 33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말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로 33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2000년) 전 유대인들은 로마의 군합발에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자유와 위로가 간절히 필요했던,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시몬 할아버지, 의롭고 경건한 이 할아버지도 그런 사람의 한 사람이었고요. 날마다 성령이 이끄신 대로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과 자기 동포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고대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난 뒤로 사람들은 해마다 홍수, 가뭄, 태풍, 지진, 전쟁, 사고, 범죄로 목숨을 잃거나 슬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감염병이 이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인류 역사에 보면 이보다 더 심한, 심지어 인구의 한 3분의 1이 다 죽는 그런 중세 패스트 같은 그런 전염병도 수없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재앙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류 역사 시작된 이후로 이런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오실 거다. 모든 종교가 구세주, 메시아가 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민간 신앙에서도 굿하고 만신을 부르는 그런 민간 신앙에도 그런 메시아가 있어요. 우리 조선시대 정감록이라는 책에 보면 누가 와서 조선을 구한다고 합니까? 정도령. 그것도 일종의 메시아 사상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 심지어 어떤 그 무당 같은 무속 신앙에서도 이런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마도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신비로 남겨뒀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밝혀지면서 메시아,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까지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1969년이었던가요? 그 달나라에 맨 처음으로 간 그분, 암스트롱. 그분 가기 전엔 그래도 아주 어린 시절에 달을 보면서 야, 저기 옥토끼가 방아를 찢고 있겠지. 그게 다 사라졌어요, 지금은. 그래서 메시아,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땐 더 큰 이유는 인류 역사에 수많은 메시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짜 구세주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짜들에 속다 보니까 이제는 구세주가 올 거라는 그런 기대를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가짜들이 많았다고 수없이 속았다고 해서 이제 구세주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하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옷이 없어서 헐벗은 사람은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옷이 없으면 어디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까?
옷 모으는 그 앞에 가서 반나절만 기다리겠으면 얼마든지 옷을 공짜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먹는 것도요, 지구 전체에서 생산하는 식량이 그해 모든 사람들 다 먹이고도 얼마가 남는지 몰라요. 숫자 기억도 못하겠어요.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왜 굶어 죽는 사람이 수억 명이나 되고 헐벗은 사람이 있냐 말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심,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없어지면서 다시는 이제 전쟁이 없겠거니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전쟁은 있고요. 여전히 분쟁이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를 돌아보면서 더불어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죄 짓고. 참 지금처럼 이제는 먹고 살 게 없어 죄 짓는 사람보다는 자기 욕심, 자기 정욕 이런 것 때문에 죄 짓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죠. 사람 힘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세주가 반드시 오셔야만 합니다. 그분이 와서 세상을 완성해야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구세주를 반드시 기다려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구세주를 기다리는 이 소망, 이 믿음마저 없다면 세상은 더 어둡고 비참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 자식들이 지금보다 더 어둡고 비참한 세상을 살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세상을 밝게 만들든지 아니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서 메시아가 빨리 오시든지 해야지 이런 세상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구세주를 기다려야 되고 기다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시몬 할아버지가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이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 근데 죽을 날이 점점 가까우니까 오늘은 오겠지. 또 오늘은 오겠지 하면서 날마다 성전에 나오셨어요.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첫 아기는 하느님 앞에 성결 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리고 나옵니다. 그 아기를 이제 시몬 할아버지가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제물로 바치는 게 소, 양, 염소 그리고 비둘기도 가능합니다.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해도 좋다는 거지 비둘기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뭘로 제물을 드린다고요? 비둘기로 드린다. 그러니 그 아기를 안고 오는 그 부모들과 그 아기의 그 아기로 싸고 있는 포대기나 이런 것들이 참 초라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시몬 할아버지는 메시아가 온다고 하니까 그래도 뭔가 좀 남들 보기에 그래도 그럴듯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딱 보니까 그 앞에 섰을 때 성령께서 이 아기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시몬은 잠깐 실망하면서 망설였을지 모릅니다. 이 아이가 정말 메시아일까? 그런데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기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시몬이기 때문에 그 의심을 순간 다 털어버리고 아기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이 세상을 이긴 거죠.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기를 보니까 그 초라한 아기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시몬은 누가 메시아인지 알 능력이 없죠. 아무리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메시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시몬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 사람이지 메시아를 찾으러 간 사람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도 하나님 교회에 오긴 했지만 우리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은총 가운데 부름받아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찾아온 메시아를 알아보게 되고 허름한 포도에 쌓인 아기가 구세주임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시므온 그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고 흔들릴 수 없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아기 예수가 찾아오십니다. 2000년 전 시므온을 만나러 성전으로 가셨던 그 주님이 죄인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돌아가셨던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사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겠노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험한 인생길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같이 가자라고 초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일을 성령님께 맡기셔서 각 사람의 영혼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손을 붙잡고 이곳에 모였고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다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다 만나주셨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처럼 기쁘고 해방됐고 평안하십니까? 혹 평안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체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 시므온은 어린 아기 예수를 만난 거예요. 가능성이 충만한 아기를 만났지 어떤 일을 업적을 이루신 메시아를 본 게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는 아기만 봐도 기쁘고 즐거워서 찬송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잘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선포하신 그 주님을 봤어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돌아가신 그 주님을 봤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함께 구움 생선을 잡숫기까지 하셨던 그 주님을 봤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주님을 우린 다 봤습니다. 그러면 시므온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은 몇 배 이상 차이가 나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100배 이상은 차이 나야 될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시므온보다도 100배나 더 큰 기쁨과 평안을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왜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 드릴 때는 평안하다고 하면서 집으로 가면서는 다시 모든 짐을 끌어안고 다시 근심 걱정하면서 가냐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시므온처럼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처럼 살지 못할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시므온이나 믿음의 조상들처럼 훌륭하지 않아서일까요? 믿음의 조상 중에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 누구죠?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야곱은 자기 이익을 찾기 위해서 잔꾀를 많이 부렸던 사람입니다. 자기 형과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들도 그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달랐어요.
야곱이 잔꾀를 부리다가 실패하고 도망을 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던 외삼촌 집을 찾아갑니다. 가다가 밤이 됐어요. 잠을 자야 되는데 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잡니다. 깊이 잠들었는데, 깊이 잠들지 못했겠죠. 돌베개하고 자는데 어떻게 깊이 잠이 들겠습니까? 갑자기 사드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에게 말하기를, 야곱아, 내가 너에게 둔 그 뜻을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냐 할 것이다. 내가 지금은 집을 떠나지만 다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나를 믿고 끝까지 가라. 다음 날 아침에 야곱이 눈을 떠보니까 꿈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믿고 힘차게 그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21년 후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 야곱이 그날 떠나지 않았다면, 그냥 머물렀다면, 이게 다 헛된 꿈이지라고 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떠났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귀한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도 그것을 받을 우리가 떠나야 돼요. 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시몬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우리가 해방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는 딱 하나, 믿음으로 떠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믿음만 갖는 게 믿음이란 믿고 떠나는 것까지가 믿음이에요. 믿습니다라고 말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시몬을 부러워하고 믿음의 조상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만 합니다. 결심만 수십 년째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떠나십시오. 말씀을 굳게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시작하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시고.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아무리 그래도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여건 환경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장애를 믿음으로 한번 가보라고 하면 목사님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 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만나세요.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눈을 떠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처지와 형편과 환경이 확 바뀌었을까요? 그대로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나를 올가매고 있는 조건들, 환경들, 장애물들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망이 없는 겁니까? 자, 이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옛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 따라하십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이름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놀라셔야 되겠습니다. 모두가 우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딸이구나.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만세. 잘하셨어요. 이게 보통 신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뢰고 기도하면 매달리면 다 주세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각별한 눈으로 살펴보시고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다니십니다. 여러분이 위험을 만날 때마다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공마단이란 말 요즘 잘 안 쓰지만 이런 서커스단도 잘 모르시죠? 서커스단, 공마단 다 같은 뜻인데 거기에 가면 코끼리 쇼를 보게 됩니다. 그 등치 큰 코끼리가 요만한 사람한테 꼼짝 못해요. 그 코끼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기 코끼리 때 데려옵니다. 아기 때 데려와서 그 코끼리를 기둥에 묶어요. 튼튼한 기둥에 밧줄로 묶습니다. 그때부터 아기는 여러 번 도망가려고 하죠. 아기들의 특성이 도망가는 거잖아요. 도망가려고 하지만 갈 수가 없어요. 어느덧 거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나는 평생 여기에 매여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큽니다. 다 큰 코끼리가 되면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 어마어마한 등치를 가진 코끼리가 도망을 안 갑니다. 왜? 도망갈 생각을 못 해요. 자기가 바뀐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성장했다는 것을,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생겼다는 것을 이 코끼리는 모른 채로 일생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아들, 딸로 바뀐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계시면서 그분이 일마다 때마다 여러분들을 돕고 있는 것을 아시죠? 그렇다면 이제 놀라운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 살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증명하십시오. 믿음으로 살기를 시작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그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세상에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나도 저희처럼 저희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도 바꿔보고 싶다. 근데 아직도 겁이 나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그분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저는요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처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은 힘들고 어렵고 머뭇거리고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처음 한 번을 시작해야 돼요. 믿음으로 떠나야 됩니다. 2021년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도 한번 시작해 보겠노라고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용기 내어보지 못했던 일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들을 믿음으로 하겠노라고 결단하시고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우리 30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너고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
바다 물결 보고 그민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이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이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에도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큽니다.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지켜준 주님께 감사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우리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소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정성으로 드리는 성도들 하루하루를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돌보아 주시며 하늘의 복으로 가득히 채우셔서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서로 반가운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배 안내 잘 보시기 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서 올해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 대신 10월 30일 저녁 8시에 제가 신년 메시지를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고 한 5분에서 10분 사이로 올릴 것이니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보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새해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유초동부 교회학교 교육전도사로 일하시던 이한별 전도사님이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어요. 이제 졸업하십니다. 그래서 수련 목회자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사임하게 됐습니다.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좀 나오시죠. 교회에서 간단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봉투이지만 선물은 큽니다.
그리고 이제 나올 매일 묵상 시상식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묵상지 20장이 안 되신 분들 이번 주 안으로 꼭 우편으로라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들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며 이끄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그래 이제 믿음으로 살 거야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나우리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를 통해 예수를 만나야 될 지구촌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